제목은 이겁니다. 단순한 믿음, 단순한 믿음이라는 제목이에요. 우리가 오늘부터 단순한 영성이라는 책을 가지고서 함께 공부를 해 나갈 것인데, 단순함이라는 것이 믿음과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그리고 단순함이라는 것이 기도와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마 여러분들 중에는 이 단순한 믿음이라는 제목을 듣는 순간부터 뭔가 헷갈리고 거부감이 생길 수도 있을 거야. 왜냐하면 우리가 단순하게 살아가기에는 이 세상이 너무나도 복잡하기 때문이죠. 돌발 변수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또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일들이 날마다 새롭게 등장해서 우리의 마음을 어지럽히잖아요. 그렇게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복잡하게 만드는 일들이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많이 생기는데,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단순하게 살아갈 수 있는지,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단순한 믿음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지 알 수가 없다. 아마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맞습니다. 단순하게 사는 것이 쉽진 않아요. 그러나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이 단순하게 살았을 때가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어렸을 때죠. 어렸을 때. 어렸을 때 우리 모두는 다 단순하게 살았어요. 걱정이 없었죠. 염려가 없었어요. 물론 걱정과 염려가 있겠지만 지금 우리 입장에서 보면 그 걱정과 염려는 굉장히 일차원적인 겁니다. 눈 뜨면 일어납니다. 어렸을 때 이야기야. 눈 뜨면 일어나죠. 그리고 배고프면 밥을 먹어요. 놀고 싶으면 놉니다. 그리고 졸리면 잠을 자요. 이때의 고민이 여러분 뭘까요? 더 놀고 싶은데 더 놀지 못하는 거. 한 이 정도가 우리의 고민일 거야. 어렸을 때의 고민일 거야. 우리가 그렇게 어렸을 때 단순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었던 가장 커다란 이유, 뭐가 있을까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커다란 이유는 부모님 때문이죠. 부모님이 우리를 돌봐 주시고, 부모님이 우리를 먹여 주시고, 부모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것을 내가 믿기 때문이에요. 본능적으로 어린이들은 그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단순한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모든 염려와 걱정을 다 부모님께 떠맡기고 단순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지금 우리 교회에 있는 아이들을 한번 보세요. 다들 단순하게 큰 염려 없이, 큰 걱정 없이 그렇게 살잖아요. 여러분도 어렸을 적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저 어렸을 적도 생각을 해보면 결코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이켜보면 즐거웠어요. 재미났어요. 온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딱지치기 하고 구슬치기 하고,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지만 다방구 놀이를 하고, 그렇게 하루 종일 놀다가 날이 어두워지면 엄마가 밥 먹으라고 부르면 가서 밥 먹고 잤어요. 그냥 그렇게 하루 종일 매일 반복하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넉넉하지 않았고 어떤 의미에서는 매우 많은 고민과 염려가 있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지만 단순하게 부모님을 믿고 그렇게 살았던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럴 텐데 나이가 먹기 시작하면서 어떻습니까? 단순하게 살기에는 넉넉지가 않죠. 넉넉지가 않아요. 많은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생각할 거리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고민할 거리가 너무나도 많고 염려할 거리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선택할 것들, 결정할 것들, 이런 것들이 매일 쏟아져 들어오기 때문에 머리가 항상 복잡할 수밖에 없어요. 책임감은 여러분 또 얼마나 많습니까? 가정에서, 직장에서, 그리고 교회 안에서 우리가 책임져야 할 것들이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짓누르고 그로 인해서 많이 복잡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세상이 너무나도 복잡해요. 세상이 너무나도 빨리 변해요. 하루가 다르게 신기술이 등장합니다. 아마 저보다 여러분께서 더 많이 아실 거예요. 뭐 메타버스다, 인공지능이다. 이렇게 하면서 눈을 뜨면 새로운 기술들이 등장해서 이 세상이 매우 빠르게 변합니다. 조금이라도 삐끗하면 뒤처질 것 같은 불안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죠. 그래서 생존과 성공이라는 이 두 가지 토끼를 잡고자 우리는 복잡하게 경우의 수를 계산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뭐가 돼요? 스트레스가 됩니다. 이 스트레스가 점점 커지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괴롭히고 그것이 우리에게 우울감을 선사하거나 불안감을 선사할 때가 있죠. 이 모든 것이 엮이다 보니까 우리는 결코 단순하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미디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광고 매체를 보시면 알겠지만 요즘 사람들이 많이 하는 것이 뭡니까? 이 복잡하고 급속도로 변하는 세상에서 빠져나와서 자신의 마음을 단순하고 평온하게 만들기 위해서 요가다, 명상이다, 마음 수련이다 이런 것들을 하잖아요. 일종의 불교식 명상들인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신의 마음을 평온하게 하고 삶을 단순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죠. 미니멀리스트라는 말도 괜히 나온 게 아닙니다. 이런 극단적으로 복잡한 세상이 있기 때문에 극단적으로 최소한의 삶을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명상이나 요가나 마음 수련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이 복잡한 세상에서 단순하게 살아가기 위하여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믿음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한번 살펴볼까요? 성경을 펼쳐서 맨 첫 장을 보면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십니다.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후에 그들에게 명령을 하시고 뭘 요구하시죠? 믿음을 요구하세요. 명령을 하시고 믿음을 요구하세요. 따라서 아담과 하와는 그 믿음을 갖고 하나님의 뜻대로 단순히 살면 됩니다. 근데 이걸 누가 방해하죠? 뱀, 사탄이 방해해요. 사탄이 이 믿음을 잡아 흔듭니다. 어떤 방식으로 잡아 흔들죠? 그게 전부가 아니야. 하나님이 너에게 말씀하신 그것이 이 세상의 전부가 아니야. 또 다른 세상이 있어. 또 다른 방식이 있어. 이게 사탄이 아담과 하와의 마음을 잡아 흔든 방식이에요. 몇 장을 넘기면 아브라함이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도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믿음을 요청하시죠. 말씀하시고 믿음을 요청하세요. 그런데 무엇이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잡아 흔듭니까? 환경이 잡아 흔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들이 잘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들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환경이, 주변 사람들이 아브라함에게 뭘 요청합니까? 다른 방법이 있어. 꼭 하나님의 방법대로 할 필요 없어. 네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한다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을 써도 얼마든지 가능해. 왜 그렇게 꼭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야 하니? 이것저것 한번 다 해봐. 이스라엘에게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믿음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런데 당시 문화가 그 믿음을 잡아 흔들었어요.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었던 당시의 강대국들이 있었죠.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는데 당시의 문화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니? 애굽이라는 강대국을 봐라. 애굽을 의지해라. 새롭게 등장한 신흥 강대국 아수르를 의지해. 바벨론을 의지해. 그런 나라들을 의지하기 싫으면 바알을 의지해라. 아세라를 의지해라. 다곤을 의지해라. 밀곰을 의지해라. 하나님만 의지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즉 이렇게 복잡하고 이렇게 공고한 세상에서 왜 그렇게 단순히 멍청하게 사냐고 세상과 문화와 주변 사람들이 그들을 비웃은 거예요. 하나님만 믿을 필요 없다. 하나님을 믿어라. 그러나 하나님만 믿을 필요는 없다. 다른 게 있다. 다른 방법을 써라. 경우의 수를 좀 생각을 해봐라. 계산적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니? 하나님은 너를 도울 수 없다. 하나님께서는 너를 도울 마음이 없다. 네가 너 스스로를 돕지 않으면 하나님도 너를 돕지 않는다. 이것이 세상의 소리예요. 결국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 신앙 생활을 한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 싸움입니다. 하나님을 정말로 믿고 그분께 우리의 인생을 의지하면서 사는가 아니면 나 자신의 행위, 나 자신의 실력을 믿고
살아가는가? 이 두 가지 싸움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시면요. 사탄은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신약 성경도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가장 먼저 눈치챈 존재가 누구예요? 귀신이에요. 사탄과 마귀와 귀신은요.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지 않아요. 그들이 부정하는 것은 이거야. 하나님이 계시지만 은혜가 없다. 도움이 없다. 간섭이 없다. 자비가 없다. 이것이 그들이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 하나님은 있지만 하나님의 도움이 너에게는 없을 것이다. 그러니 너는 내 힘으로 네 인생을 경영해야 한다. 어차피 인생은 혼자다. 반면에 성경은 무엇을 약속하고 있습니까? 성경의 약속이 여러분 뭡니까? 하나님이 계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신다는 걸 약속하고 있어요. 은혜가 있다고 약속해요. 도움이 있다고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선하시고 자비가 많으시고 긍휼이 많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라고 얘기하잖아요.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에서 사도신경 해설 그 부분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라는 문구가 있는데 그 문구에 덧붙여진 설명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너무 좋아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소개를 해볼게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이것은 우리가 이와 같이 믿는 것을 말하는데 나는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하기에 나의 몸과 영혼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며 나의 몸과 영혼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며 이 눈물 골짜기와 같은 세상에서 당하게 하시는 모든 악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것을 나는 조금도 의심치 않습니다.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에 그리 하실 수가 있고 그는 나의 아버지가 되시기에 그리 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마지막 문장을 다시 한번 기억을 해보세요. 마지막 문장 정도는 여러분 꼭 암기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무슨 뜻이라고요? 그는 전능하기에 그리 하실 수가 있고 그는 나의 아버지시기에 그리 하기를 원하신다고 하잖아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능력만 있으면 무슨 소용입니까? 원하신다잖아요. 그 능력이 있으신, 그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나보다 더 내가 잘 되기를 원하신답니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하나님 아버지는 나보다 더 내가 평안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아버지는 나보다 내가 더 행복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아버지는 나보다 내가 더 안식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그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내어 주신 겁니다. 자기 아들을 내어 주실 정도로 하나님은 우리가 더 잘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복음입니까?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우리는 이것을 믿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믿는 방식이 있어요.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을 믿는 방식이 있어요. 가장 중요한 방식이 있어요. 그게 기도예요. 오늘 우리 본문에서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거예요. 종교개혁가 칼비니스는 우리가 지금 기독교 강요라는 책을 토요일 아침마다 함께 강독을 하고 있는데 그 기독교 강요 3권에 보면 믿음에 관해서 칼빈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이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심으로 온갖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베푸신다는 것을 확신하는 것이다. 다시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온갖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베푸신다는 것을 확신하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그리고 이 믿음의 가장 중요한 활동을 칼빈은 기도라고 얘기해요. 쉽게 말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진짜 믿는 사람이에요. 반대로 이야기해 볼까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사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는 게 아니에요. 상식적으로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상식적으로 우리가 누군가에게 무엇인가를 요청한다면 그 누군가에게는 최소한 두 가지 요소를 갖추고 있어야 되겠죠. 최소한 두 가지 요소를 갖추고 있어야 돼요. 그 두 가지가 뭡니까? 첫 번째, 내가 요청한 바를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지. 내가 요청을 했는데 그것을 줄 능력이 없으면 난 요청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근데 능력만 있다고 해서 끝나서는 안 됩니다. 그걸 줄 마음이 있어야 돼요. 나를 향해서 마음이 다 다치고 강팍하고 괴팍한 사람이라면 우리가 그걸 요청하기가 힘듭니다. 어차피 안 줄 건데 어떻게 요청을 합니까?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무엇인가를 요청한다는 것은 그가 그것을 줄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이고 줄 마음이 있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인간관계 안에서도 여러분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무엇인가를 요청을 하는데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앞에 요청해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아무것도 요청하지 않는다면 사실 우리는 하나님을 정말로 믿는 게 아닐 수 있어요. 오늘 본문을 여러분 한번 볼까요? 본문의 내용은 너무 쉽습니다. 근데 한번 믿음의 눈을 갖고 읽어볼게요. 7절부터 8절까지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입니다. 단순하죠. 명쾌하죠. 선명하죠. 구하라. 그러면 주신답니다.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랍니다.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라고요. 이보다 단순하고 이보다 명쾌한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아마도 여러분 중에는 이렇게 마음속으로 반문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해봤다. 기도해봤는데 안 되더라. 내가 괜히 기도 안 하는 줄 아느냐? 해봤는데 계속해서 실패해서 난 더 이상 기도할 힘을 잃었다. 네, 맞습니다,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실패가 쌓이면 그것을 하는데 겁을 먹을 수 있어요. 소위 말하는 기도의 실패로 인해서 우리가 기도를 의심하고 기도를 회의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런데 그런 분들에게 다시 한번 묻고 싶어요. 정말로 기도해 보셨습니까?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전적으로 믿고 절박한 마음을 갖고 기도를 해보셨습니까? 더 정확히 말씀을 드리자면 하나님만 믿고 기도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바람둥이의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바람둥이의 특징은 항상 진심이래요. 그리고 모든 여자들한테 다 진심이랍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가 있죠. 바람둥이가 바람둥이인 것이 들켜서 잡혀가게 돼도 그 바람둥이를 사랑했던 여자들은 결코 배신하지 않는답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에게는 진심을 다했기 때문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항상 늘 진심이기는 하지만 어떻습니까? 이 바람둥이는 결코 한 여자에게 마음을 정착하지 못하죠. 많은 사람들에게 마음을 줘요. 일종의 보험을 들듯이 이 사람도 사랑하고 저 사람도 사랑하고 이 사람도 사랑하고 그러면서 스스로 진심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알다시피 아무리 진심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진짜 사랑이 아니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하나님께 한다 하면서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믿는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께 진심이에요. 그런데 돈 앞에서도 진심이에요. 하나님께 진심이에요. 그런데 사람을 의지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진심이에요.
하나님도 믿고 돈도 믿고 하나님도 믿고 사람도 믿고 하나님도 믿고 이 세상의 권력도 믿는 것이죠. 하나님의 방식도 진심으로 믿지만 이 세상의 방식도 진심으로 믿는 자, 그는 참된 기도를 하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그랬어요. 이스라엘은 일단 다 믿어봤습니다. 마치 그냥 그물을 던지는 거예요. 그물을 던져서 걸리기만 해라. 어차피 걸린 물고기를 내가 먹거나 팔면 되니까 그물을 던져서 막 아무거나도 걸리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알도 믿어봤어요. 아세라도 믿어봤습니다. 다곤신도 믿어보고 밀곰신도 믿어봤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도 끼워 넣어 본 거예요. 바알에게 기도해서 응답이 되든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이 되든 어차피 기도 응답만 되면 되기 때문에 그냥 한번 다 뿌려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기도를 받으실까요? 상황이 어렵고 힘들고 복잡해질수록 여러분 사실 우리에게는 더욱더 단순한 믿음이 필요해요. 상황이 복잡하고 어렵고 힘들어진다는 것은 뭐냐 하면은 우리의 생각이 분산된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생각이 분산된다라는 말의 의미는 또 뭐냐 하면 우리의 마음이 나뉜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염려라는 단어의 헬라어 어원이 그렇습니다. 나뉜다라는 뜻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나뉜다는 겁니다. 어떻게 나뉩니까? 하나님께로 오롯이 모아져 있었던 그 마음이 이제 복잡해지고 생각이 복잡해지고 마음이 복잡해지면서 하나님 말고 돈을, 하나님 말고 세상을, 하나님 말고 사람을 의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분산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바는 하나님을 향한 단순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맡기는 것, 곧 기도의 행위입니다. 사실 이 부분도 여러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합리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시죠. 합리적으로 생각해 볼 때 그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돌발 변수가 마구잡이로 일어나고 수많은 경우의 수들이 벌어지고 있는 변수가 너무나도 많은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것을 통제하고 예측하고 조절할 능력이 우리에게 있나요? 여러분께서 아무리 경우의 수를 계산하고 그 모든 경우의 수에 맞는 대비책을 다 만들어낼 수 있습니까? 머리를 쓴다고 해서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세상이 복잡해질수록 그리고 그 복잡한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대응해 나갈수록 우리의 삶은 더욱더 무력해질 수밖에 없어요. 무력감을 느끼게 되면 보통 사람들은 둘 중 하나를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그 무력감을 떨치기 위해서 더 열심히 대응을 해요. 더 열심히 계산을 해요. 더 열심히 자기 실력을 키우려고 해요. 거의 강박적으로 그것에 매달립니다. 아니면 그 무력감에 패배해버려서 좌절을 하고 불안해하고 넘어져서 쓰러져 버립니다. 둘 중 하나예요. 그러나 여러분 진짜 답은 따로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복잡한 세상에서 우리가 무력감을 느낄 때 진짜 답은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그리 하실 능력이 있고 그리 하기를 나보다 더 원하시는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를 찾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무력감을 떨칠 수 있는 진짜 답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을 찾아가기 시작하면요,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삶 속에 그리 하시고 그리 하길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될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다시 보죠. 9절부터 11절입니다. 9절부터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너희가 악한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 하나님께서 우리가 강구할 때 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우리가 읽은 것처럼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이에요.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이에요. 떡을 달라고 하는데 떡 대신 그 아이의 손에 돌을 쥐어주는 아버지가 어디에 있습니까?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생선 대신에 그 위험한 뱀을 주는 아버지가 어디에 있습니까? 물론 여러분 우리가 이미 알고 있듯이 여러분들이 소위 생각하는 기도의 실패라고 생각했던 그 부분과 관련된 것인데 이미 알고 있듯이 우리가 떡을 달라고 했을 때 떡이 그대로 오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아요. 생선이 그대로 오는 경우가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아요. 근데 중요한 게 뭡니까? 결코 돌이거나 뱀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떡을 요구했을 때 떡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고자 하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생선을 요구했을 때 생선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고자 하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세요. 그러므로 여러분께서 정말 믿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간구함으로 주님을 찾는다면 기도의 실패는 있을 수가 없어요. 악한 아버지라도 나쁜 아버지라도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하물며 거룩하시고 신령하시고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기도에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핵심은 이겁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핵심적 교훈은 이거예요. 하나님을 정말 좋으신 아버지로 믿으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믿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그냥 저 멀리 계신 분으로 믿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 생활이 달라져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믿는 자는 기도할 것이요. 하나님을 옆집 아저씨 정도로 아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께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을 겁니다. 아무리 잘나고, 아무리 힘 있고, 아무리 돈이 많아도 옆집 아저씨는 나랑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이잖아요. 옆집 아저씨가 빌 게이츠면 뭐합니까? 옆집 아저씨가 대통령이면 뭐합니까? 나랑 아무런 상관이 없잖아요. 예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던 예화입니다. 오늘 본문과 관련돼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초등학생쯤이었나요? 굉장히 어렸을 때였던 것 같아요. 초등학생 이전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딱지치기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요즘 어린이들은 잘 모르겠지만 당시에는 놀이가 없었기 때문에 온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딱지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소위 말해서 딱지치기 대장이었어요. 골목마다 돌아다니면서 그 딱지를 갖고 승부를 걸고 그 승부에서 이겼습니다. 근데 이제 더 큰 승리, 더 많은 승리를 위해서 대장 딱지를 만들어야겠다 이런 마음을 이제 들었죠. 그래서 시장을 돌아다니면서 박스를 주었어요. 이 박스는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아주 두텁잖아요. 그래서 이 박스를 갖고 대장 딱지를 만들면 이제 온 골목을 석권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친구 한 명이랑 같이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면서 박스를 모았어요. 그런데 어린 나이였기 때문에 길을 잃었습니다. 한 5살, 6살쯤이었던 것 같아요. 길을 잃고 시장 바닥에서 울고 있는데 상인들이 파출소로 안내를 해줬어요. 그래서 파출소에 계셨던 우리 경찰분들이 집이 어딘지 물었는데 어렸을 때라 주소도 잘 몰랐어요. 다행히 제 친구가 전화번호를 알고 있어서 그 친구 집으로 전화가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에 그 친구의 아버지가 오셨어요. 아버지가 오셨는데 자전거를 타고 오셨습니다. 자전거를 타고 오셔서 자기 아들만 뒷자리에 태우고 저한테는 그 자전거를 쫓아오라 이렇게 이야기하신 거예요. 죽을 힘을 다해서 쫓아갔습니다. 그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어요. 어렸을 때니까 길게 느껴졌지만 아마 그렇게 길지는 않았을 겁니다. 근데 어찌됐든 간에 자기 아들은 뒤에 태우고 저한테는 그냥 쫓아오라 그러고 저를 한 번도 안 보고 그냥 계속 앞만 보고 달리시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라도 놓칠까 봐 숨이 턱턱 막히는데도 온 힘을 다해서 쫓아갔어요.
다행히 집으로 들어가는데 집에 엄마가 문 어귀까지 나와서 기다리셨다가 저를 안아줬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아주 맛있는 것을 해주셨던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종종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이 옆집 아저씨와 같이 하나님을 대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기 아들만 뒷자리에 태우고 나는 한 번도 보지 않고 그냥 앞으로만 가는 그 옆집 아저씨처럼 하나님을 대하는 거예요. 혹시라도 놓칠까 봐 두려워하면서 불안해하면서 염려하면서 그냥 그렇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문 바깥까지 나와서 문 어귀까지 나와서 우리를 기다리셨다가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기를 나보다 더 원하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세요. 신앙이란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자기 힘으로 아등바등 살고자 난리 법석을 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그분께 의지하고 간구하고 기도하면서 사는 겁니다. 그렇게 단순하게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모아놓고 사는 겁니다. 힘들면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는 것, 그게 믿음이에요. 답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떼를 쓰는 것, 그것이 믿음이에요. 괴로우면 주님 앞에서 통곡하는 것, 기쁠 때는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고, 형통하면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노래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에요. 공고한 날이나 형통한 날이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 그게 기독교의 믿음입니다. 세상은 복잡합니다. 맞습니다. 인생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의 삶은 매우 단순하게 이루어질 수 있어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한 분께만 집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그리 하실 능력이 있고 그리 하실 마음이 있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기도해 보십시오. 기도하면 그 하나님을 체험합니다. 기도하면 그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기도하면 여러분께서 간구하시면 우리를 실망시키지 아니하시는, 우리의 모든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진심을 다해 고백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읍시다. 그리고 기도합시다. 이 단순함이 여러분의 모든 삶을 지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